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봉달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궁일이 여기시사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5청 종족 살리는 지옥으로까지 성장해 나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현장의 그 전문성을 위하여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나라의 민족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홍콩 제자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디모데 말씀을 나눌 건데 거기 갔더니 과거에 우리 렘넌트 출신 그 렘넌트가 응답을 받고 중직자가 되어서 그 몇십 명, 뭐 30명 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거의 또 재워주고 뭐 차비 주고 밥도 다 주니까 50명 넘게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젊은 우리 중직자가 오래전부터 다 몇천만 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이유 그거잖아요. 또 홍콩이 보니까 뭐 큰 식당을 5개나 하고 있고 미얀마, 라오스 그런데 수천 명 직원을 두고 또 의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것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같은 또 한국에 있는 그 후배를 한 명 데려와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그 후배도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서로 그 동네 선후배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같이 와서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몇천만 원씩 계속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심히 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주면서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연락받아가지고 말하면 제가 다 헌신할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그 전도하는 그 목사님 불도우저씨에게야 무조건 초청해가지고 누구 오라고 그러고 갑자기 늘어나면 또 돈 더 주라고 그러고 비행기 값 주라고 그러고 또 밥값 주라고 그러고 막 통역비 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거기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주라고 그러고 또 뭐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히 뒤에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한테 네 이거 못하겠다 나 저 목사. 그랬더니 그 중직자가 젊은 그 말을 했대요. 헌신한 중직자가 저 목사님은 현장에서 지금 전투하듯이 싸우는데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후방에서 우리가 그 본부에서 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딱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카마를 바로 봐라. 이 개새끼가 나한테 지금 나를 가르치는 거야. 그랬대요. 보니까 분명히 맞는 소리인데 담임 목사한테 아니 목사님 내가 헌신 다 하는데 가서 선교하는데 도와주면 됐는데 목사님 뭐 그게 어렵다고 이거저거 따지세요. 그런 식이지. 맞기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너가 렘넌트가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번에 뭐 메시지 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 디모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 또 우리 유 목사님 다른 1세대의 위에보다 훨씬 여러분이 훌륭해야 돼요.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어렸을 때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했는데 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한 명이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선교 전도하면서 작지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공부 절로 못했는데 문 열어보면 제가 성경 보고 중고등학교 돼요. 문 열어보면은 공부는 안 하고 성경 읽고 있고.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은데 너는 성경만 보냐? 여러분 성경만 봐도 다 돼요. 예, 공부 다 돼요. 성경 지혜를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지혜가 다 보여요. 남들 성경만 읽었는데요. 예배만 성공했어요. 저는 항상 학교 가면은요, 누구를 전도할까? 항상 전도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혼자 거의 안 다녀요. 항상 친구 데리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 지금은 뭐냐? 시간표가 있잖아요. 뭐 20, 30대는 어려운 청소년들 항상 지네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간표가 지금은 뭐냐? 전 세계 237 나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24시간 그 생각한다고요. 예.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선택적인 집중, 예, 제한적 집중.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라도. 예. 제가 왜 120세 모세 건강법 좀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영역이 체력이라고. 체력이 영역이라고.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여러분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건강이 현장에서 여러분 싸우는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야, 뭐 같이 사업하고 일하는데 나 몸 아파 어디 아파 그러면 속으로 딱 그래요. 저놈하고 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 집에 가서 놀아. 속으로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이번에 갔는데도 그렇게 몇 천만 원 후원하고 하면서도 너무 바빠가지고 와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는 홍콩의 교회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문 다 닫는 줄 알았어요. 옮겼다고 그러길래 폐쇄당한 줄 알았어요. 안개를 훨씬 넓은데 매달 몇 천만 원 주는 월세 장로들이 돈 다 헌금해가지고 우리 넓은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데로 갑시다 해가지고 더 크게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갔는데도 제가 현진에 통역을 하시는 분도 되게 여러분 만남의 응답 있잖아요. 통역하신 분도 20년 전부터 통역을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러 가지 분야의 통역을 한 분은 통역하되 우리 과목이 여러 개거든요. 조직신학, 세계사, 복음, 성경적인 내용 혼자서 그런 걸 다 통역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다 너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덮어있는데 다리사리로 피가 쭉 내려온 걸 봤대요. 그걸 본 후로부터 계속해서 저녁에
악몽을 꾸어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어느 날 중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찬양을 지하철에서 하니까 그 사람 보고 시끄럽게 저 예수쟁이들 왜 저러네. 그런데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눌려가지고 지금 무서워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저녁에 내가 잠도 못 자고 힘든데 그 신을 믿으면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그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자신 있어 보이니까 그분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럼 기도하면 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저녁에 가서 기도했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저녁에.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 자기가 하다가 결국은 성령인도 봐서 하나하나 봤더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통역까지 되는 게 중간중간 누가 전도하고 누가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진짜 만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만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히 절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미 성공자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역할이 있어요. 대단한 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조금 전해야 되겠다. 그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큰 역사였어요. 어떤 분은 말하겠지만 내가 분야가 우리 자녀를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탕자 같은 자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디모데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와 복음을 시작하였고 여호수아와 디모데는 광야 교회와 또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300% 응답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문성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대단히 공부 잘하고 1등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나의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대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걸 연구하고 여러분 그건 유일성은요 2-3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나만의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 꼭 그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이 24, 25 영혼까지 날마다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팀이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멍하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전문성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준비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기회가 다 와도 여러분 유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밥도 못 먹는다고. 여러분 능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 복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준 나의 것에 조금씩 포기만 하지 마세요. 수없이 계속 집중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전문화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하세요. 아무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조금씩 하루에 5분 10분도 좋아요. 여러분 20분 그거 하면 아무도 세계에서 사람이 못 따라와요. 그것을 여러분은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를 뭐냐면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게 300%, 그것을 3000%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시간표가 되면
열정적으로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맨날 방학 때 늦잠 자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하셨어요. 야, 쉴 때 푹 쉬어라. 저기 너무 바쁠 때가 와. 그 말이 딱 오는데 제가 듣는데요. 너무 편하게 쉬래더라고요. 그리고 바쁠 때가 오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뭘 열심히 대주지도 않았지. 그냥 방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그냥 믿으면 돼요. 주께 다 맡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신 없고. 지금도 항상 바빠요. 뭐 하느라고 항상 바빠요. 24시간. 세계복음화까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날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무능하면 절대 안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후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고 중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못하면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 자 후대 중에서 우리 교회 헌당하게 하시고 그런 중직자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록펠러처럼 헌신할 수 있는 후대가 나오게 해주세요. 꼭 내가 해야 되나요? 꼭 내가 내 자식이 해야 되나요? 꼭 내 손자가 해야 되나요? 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리스의 하나예요. 우리 서로 응답받으면 다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한국 교회도 후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지금 60, 70, 80대보다요 30, 40대가 훨씬 늙었대요. 의사가 말하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70, 80대가 가지고 있는 암이나 그런 불치병이나 질환보다 성인보다 30, 40대가 훨씬 많아지고 있대요. 지금 20, 30대는 더 늙었어요. 다 먹고 걱정 없는데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밤새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눈은 높아져가지고 BTS만 찾고 있고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무능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흑암이 깨진 거 왕 되신 주님 앞 선포를 해야 돼요. 흑암을 꺾고 여러분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왜 120세까지 말하겠어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 여러분이 다 늙지만 그게 나이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격호 씨 90살까지 일했다고. 여러분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벌써 50대, 40대 되면 은퇴한다고 늙어버려.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은 안 그래요. 나이가 70, 80, 90 되는데도 현역으로 열심히 뛰어요. 더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시대를 앞서간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24, 25 영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 축복으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120세 모세 건강법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하니까 그때까지 세계복음. 이번에 갔더니 팀을 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왕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가신 강 목사님도 저녁마다 강 목사님 특히 얼마나 규모가 좋은지 같이 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팀이 돼서.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10,000보 안 채우면 절대 저녁에 끌고 가 힘들어 죽겠는데 WRC에도 시간 나다 우리가 거기부터 걸읍시다. 그 더워 죽겠는데 왜 채워야 된대. 계속 걸어.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오후 예배 저녁 식사 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10시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으니까 이분이 힘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절제하셔야지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관리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커피도
안 드셔 커피도. 뭐라고 왜 커피도 맛있는 걸 말인데 나한테 주식인데? 그랬더니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탄 것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한데 근데 식물이니까 좀 낫대. 그러면서 절대로 철저하게 지켜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건강하게 교회를 지키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네. 왜 정신이 맑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파수꾼,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 여러분 현장 직장의 파수꾼, 그래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나서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문제 생기면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기회주의처럼 막 도망가고 그런 배신자가 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문제 있으면 내가 나서서 교회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해결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살리는 주인공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다니엘이 엄마 아버지 다 조상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고 왔는데 막 뭐 조상 원망하고 민족 원망하고 뭐 잘못했던 거 원망하고 그거 했을까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때 우리가 붙여준 게 뭐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해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 이런 걸 준 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하셨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직장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기에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것보다도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계획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단을 향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제도 가만히 봤더니 우리 한국 요새 전투기 만들잖아요. 그거 가만히 들었더니 미국 국회에서요 우리 한국 너무 중요한 기술 4개를 절대 주지 말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보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 다 뺏어간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그걸 딱 방해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하고는 록히드 마틴사하고는 다 해결했겠는데 미국 국회가 4가지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주면 안 돼 한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한국이 다 개발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거 했으면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단 대단하고 진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복음 없고 하나님 없어도 그 문제 속에서 생명 걸고 도전해서 오히려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떤 문제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여러분 원망하는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예요. 막 생겨서 어려움 있을 때 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불신하고 원망하고 막 남탓하고 막 했던 거 보세요. 그 축복을 다 손해봐요, 여러분. 네. 투덜거리고 막 하고 남욕하고 다 여러분 손해봐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단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내가 이 문제의 오히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도 나는 여기서 축복을 발견하게 해 주세요. 그게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광야에서 그 600만 몇백만 명이 투덜거리고 모세 원망하고 다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역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투덜거리고 원망은 먹는 것은 되게 불만 불평하고 이익은 굉장히 따지고
위에 모세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앞장서가지고 그거는 너무 잘하는데 믿음은 한 패기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이니까. 나한테 조금 좋으면 막 좋아요.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고개 숙이고 다녀요.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님하고 눈도 못 맞추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기 쉽다니까요. 주역이 되기 쉬워요. 현장에 뭐 가보세요. 다 그래요. 수준이 다 낮아요. 지자랑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나타내려고 그러고 조금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막 벌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기초 저거 말했잖아요. 저 운동하는데 일본에 계시는 국가대표 코치가 와서 2시간 동안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더라니까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항상 아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 여러분 계속 그리고 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후대들이요 이 복음으로 정말로 이해되고 나해될 수 있도록 계속 기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도록 300 영접이 일어날 수 있도록 20가지 전도 전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면 열려야 돼요. 다락방이 너무 시간이 없어야 돼요. 지교회가 막 열려야 돼요. 산업 현장이 막 열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나는 복음을 깊이 묵상했는데 나는 구원의 길을 길었는데 저는 그 증인이 보잖아요. 왕대수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지금 아주 다 외웠는데 또 뭐 하려고 귀찮게 불 켜놓고 뭐라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야 저분은 저기에 한을 가지고 올인을 하니까 저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계속 여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실천하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 500단어를 확 외우라니까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500문장 외우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그 분야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서예도 하고 또 캐리그라피도 뭐 시켜요? 선긋기 하잖아요. 계속 선긋기. 미술 할 때도 계속 선긋기. 저 미술 전공하는 데 가보니까 계속 이거 선긋기 그걸 잘해야지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랬을 때 그 이상의 것을 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이 되면 만들어지게 됐어요. 부흥이 되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만 부흥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 보니까 그 현장에서 본토 현장에서 4군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에는 5명, 10명 모이고 있었는데 꾸준히 하니까 굉장히 복음이 오랜만에 얼굴도 10년은 하나도 안 늙고 여자 목회자인데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과 중직자에게 제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해보잖아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다 그 50명의 제자들을 다 찾아내서 진짜 제자를 찾아내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그분한테 딱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찾아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현재 영국 장로님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봤어. 뭐라고 썼는 여기 진짜 영혼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제자, 다락방, 하나님, 영혼, 237, 5천 종족, 영적 삼위, 할렐루야, 복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분은 이미 성공했어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막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막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교회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고, 오직 세계보고 보고 나면서 이상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거 되겠어요? 한데 우리 보니까 자리에 얼마나 세계보고 하니까 많이 15,000명씩 모이니까 야, 다른 세계적인 건 포기 못하고 얼마나 여긴 자리 욕심이 많은지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순간은 망한 거예요. 이미 뭘 주님 앞에 조용히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되지. 거기서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고 자리 욕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넓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물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디 가서든지 맡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잘하면 그냥 여러분이 빛이 돼요. 인정해요. 자, 안 그러면 여러분 싸워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여러분 요랑 피워야 되고 동기 피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큰 첫 번째,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오늘은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장소 안수 집사, 권사 집사들에게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목사, 전도사, 교계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목회 서신을 표현하고, 너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쳐라. 중직자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쳐라.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그는 그 첫째 교육자들에게 준 미션이 3장 2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뭐냐? 총회장, 교계 지도자, 노회장, 목사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러니까 제가 노예나 총회 보면은요, 자리, 돈, 명예 얼마나 싸우는지 목사들이 참 추잡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삐져가지고요. 자, 저게 목사 맞아? 예, 이렇게 할 정도로 현장에 가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마귀로 변해요. 그래서 감독은 한마디로 그 말을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 지도자, 리더자는요, 그냥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자 되려면 그래야 돼요. 국회의원, 장관, 제가 청문회 보면은요, 온갖 것을 다 뒤집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야, 정말로 장관 되기 엄청 어렵구나. 다 부인, 자녀 다 뒤집어내잖아요. 아, 정말 우리 후대들이 미리 준비돼야 되겠구나. 흠과 티가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또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들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목사들 노예에 가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긴지, 돈이 하나님 이긴지 오래됐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이 혹시 탕자고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중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작을 때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렇죠. 세려 익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감이라. 여러분 마귀도 정죄하지 마세요. 마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이거 나쁘니까 나 뭐 하니까 막 그러면 정죄해요. 그럼 자기는 죽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마귀도 죄도. 내가 해야 될 걸 잘하면, 빛을 비치면 여러분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어둠이 나빠, 어둠 나쁜 거 아무리 말해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어두워지지.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중직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8장 3절부터 13절 보면은요 거의 목회자들하고 똑같아요. 장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과거에는 빌립 집사처럼 아무나 안수를 집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의 수준이에요. 그 집사들 7 집사도 마찬가지고 정중하다는 것을 바른 생각해 보면 존경할 만하고 신중하며.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 2-3명밖에 안 됐는데 보면 다들 그 2가지를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은 진짜 믿음이 좋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부자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왜? 조금만 바로 믿으면 하나님 그 축복을 다 주시더라니까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존경할 만하죠. 장로님들은 존중하고 존경할 만 하셔야 돼요.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임박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 많이 마시면은 중독되고 임박이게 돼 있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봐요. 복음이라고 그랬고 막 퍼마시고요. 내가 그랬어요. 복음으로 흥하고 술로 망할 거라고. 아니다 다를까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중독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방종하고 마음껏 처마시고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작은 소득이라도 잠언해 보세요. 내가 피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시간을 내서 그런 물질이 나에게 축복이 되죠. 급하게 얻은 재물은요 나에게 그 유익이 안 된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또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님들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진짜 응답을 받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 받은 것은 남에게 말을 못해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똑같이 말을 했잖아요. 장로도 집사도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절대 목표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자도 이와 같으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많은 돈이 생길 것이요 그랬더니 그 말은 없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집사의 직분을 장로 직분을 잘하면 많은 돈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높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확신과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있으면은요, 아까 제가 지하철에서 말했던 그분도 내가 예수님 돈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에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거든요. 공허하거든요. 문제가 많거든요. 예수님 안에 이제 복음을 탁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큰 담력,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을 때요,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할 우리의 절대 목표가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확실한 걸 알려줘야 돼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요, 다 무너뜨려, 다 깨버려요. 이번에 WS 말한 것처럼 나를 살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현장을 살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현장에 모든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친구부터 살려야 돼요. 왜 효국 있고 삼겹살 굽고 막 웃지만은 술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계속 간다니까요. 우리 누님도 친구 10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담배 폈는데 나중에 다 예수 믿더라고요. 왜? 그때 우리 친구가 너무 결혼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내 친구가 믿었던 확실하게 믿었던 교회에 가고 싶어요. 가서 다 믿음 좋아졌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디모데에서에 나오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먼저 율법주의와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복음과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대교 선생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5절로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모든 율법이잖아요. 그런 게 나쁘냐? 아니라니까요.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 안 하면 안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할례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님 같이 온전하도록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악용해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도 그래요. 통일교도 그래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자기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주의와는 다르게 복음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사람에게 후원하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후원하고 237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둑질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그들은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율법 수준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소유한 성도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나는 훌륭하고
다른 사람 죄 많이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같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서 잘난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사역의 중반기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초기, 중기, 또 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의 중간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사역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도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더 큰 역사, 더 큰 전도를 했어요. 더 큰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 사도 중에 난 가장 작은 자야.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친 디모데 마치기 후반기에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유언서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히려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크게 사역하고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겸손해진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태국에서 마약 환자들 다 중독자들 있는데 거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역했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데 제일 앞지 앉아서 여자 한 분이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받고 막 그렇게 사역을 그래서 그 말 했더니 거기는 그 목사님 너무나도 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거기에 목사님으로서 사역하고 그랬냐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대만에서 마약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이 찾아왔다고. 전과자였던 거예요 그분이. 마약 전과자.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훌륭한 목사님 출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서로 통화하고 여기 왔냐고 막 그러면서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런다고 포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제한적 직분 선택적인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역이 되고 대표가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청주교회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중보를 하면 더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중보자 오직 기도의 중보 구원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요 대속자이시요 구원자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한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여러분이 가장 모르고 있는 거, 나무죄, 내 죄. 나무죄는 그렇게 간섭하세요. 예.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중직자, 교육자들이 지켜야 될 거, 중직자들이 지켜야 될 거, 이거 조금만 지키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돈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7망대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B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또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소중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정말로 교회와 나의 현장과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그 현장을 지키는 또 30배, 6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